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구약성경 449쪽 사무엘상 2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왕으로부터, 그것도 자기 장인인 왕으로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 이런 상황들을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다 묵상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23장 후반에 보면 이제 다윗이 마온 광야 아라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다라고 알려주니까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왕으로서 또 적군을 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쫓는 것을 그치고 급히 이제 블레셋 그 군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윗이 또 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잠잠해진 상태에서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도대체 이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좀 부강하게 할까? 그런데 마음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반역자도 아니고 다윗은 사실 충신 중에 충신이잖아요. 다윗을 자기가 얼마든지 품을 수 있었고 또 다윗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울은 정말 든든한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신 중에 충신을 품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건 거의 망상 수준이죠. 다윗이 반역을 꾀와가지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하는 거 들으면서 저 다윗이 인기가 저렇게 높아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아주 그 험한 골짜기가 있고 또 곳곳에 동굴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행들이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군사 3,000명이 몰려오니까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여기는 아주 협곡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압니다만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갑자기 캄캄해지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기회를 주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위기를 넘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도망하는 그 참 험난한 신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기회 중에 기회죠. 뭐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 기도를 이제야 들어주셨네요. 그 원수에 내가 억울하게 쫓겨다녔는데 오늘 그 기회가 마침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가서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 내용이 5절에 있는데요.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그러니까 죽인 것도 아니고 그저 옷자락만 살짝 베왔는데 그것 가지고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뭐 장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원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것뿐인데 나라를 지킨 것뿐인데 사울이 오해하고 시기심에 불타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기회가 온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울은 지금 악한 일을 행하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내가 죽일 수 없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내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이 사실은 그의 생애 가운데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잖아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엎드려 기도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자세를 보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 그 굴 속에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얼마나 씩씩거렸겠어요. 아휴, 다윗은 참, 우리 장군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울이 이제 들을까봐 큰 소리 말도 못하고.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누구 한 사람 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다윗이 나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라고 부르는 장면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지금 사울이 거짓된 망상 혹은 시기심에 불타오를 뿐만 아니라 옆에서 그 간신배들이 또 이런저런 잘못된 흔히 말하는 가짜 뉴스를 흘렸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제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는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나는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의 호칭을 11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은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위이기도 해요. 다윗에게는 장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저를 붙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맡긴다고 고백하죠. 제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12절,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어요. 저는 왕에 비하면 죽은 개와 같습니다. 벼룩과 같습니다. 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왕 위에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허비하십니까?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에 사울이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자기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고 또 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자기를 죽일 기회 가운데서도 살려주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겠습니까?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지요. 정말 창피하게 생각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윗의 그 폭넓은 마음 그리고 사울의 얼마나 그 옹졸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나 되니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거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안 될 것까지만 되는 거죠.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해자를 용서하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살해자를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또 품는 그러한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원자탄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사랑의 원자탄은 많은 사람을 품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생애와 사울의 생애에 아주 대비되는 게 뭡니까? 다윗은 살리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살려야 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죽이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또 영적으로 죽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는 게 뭡니까? 왕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 왕이 되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불쌍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요? 다윗은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도망자, 신세, 쫓기는 신세, 죽을 고비를 넘기는 신세. 그러나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이 진짜 왕같이 행동하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아무나 살 수 있는 대로 살지 말고 다윗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봅니다. 끊임없이 추락하는 사울의 모습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잠정 휴전한다고 해서 그래도 참 감사한데, 앞으로 다시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이제 잘 해결돼서 또 평화롭게 그렇게 모든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새로운 지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여야 지도를 정말 이제는 당리당략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조금씩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그리고 군복무 청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